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진리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화면에 준비될 텐데요. 우리 한 구절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소개해 주실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랑교회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사랑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박성규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신 하나님께 큰 박수와 환영하는 박수로 압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 국문과 교수를 지내신 시인 정현종 선생님의 시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문을 소개하겠고 아침에는 두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 정말 소중한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미래까지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걸음해 주신 우리 방문객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요. 그러나 더 부담스러운 것은 타종교를 가지고 계신데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거 타종교를 믿는데 교회 오면 그 신이 나를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도 옛날에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종을 했고요. 제가 6남매의 외아들인데요, 3대 독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오셔서 딸을 셋을 낳으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딸을 또 하나 낳으면 며느리를 새로 드리겠다고. 제 어머니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대전에 있는 식장산에 올라가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생긴 아들이 박성규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공을 들여 생긴 아들, 물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되었겠죠. 그런 아들도 목사로 만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카나지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옛날에 스님이었던 분이 집사님이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일하는 목사로, 군목이라는 얘기는 장병들에게 신앙으로 전력화시키고 어려운 장병들을 돕는 일을 하는 목사인데요, 같이 훈련도 받고 계급도 달고 있죠. 진급도 하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소령을 달고 있을 때 제가 있던 부대에, 예하부대에 중위를 달고 온 스님이 계셨어요. 군에서는 군에서 일하는 목사를 군목이라고 부르고 군에서 일하는 불교 스님을 군법사라고 부르는데 법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대하고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지금 울산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이정훈 교수라고, 이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해운대 쪽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해운대에서 울산이 가깝거든요.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참 감사한 것은
옛날에 군종 참모의 교회, 목사의 교회에 옛날에 군종 법사님이 집사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카나지 성도님 말씀처럼 불교를 믿을 때는 우울감이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이어서 또 설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사람이신데 왜 길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 말씀의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3번의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엄마 뱃속에서 만 9개월 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면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약 90년의 인생을 삽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생애가 우리 앞에 있죠. 그 하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국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죽음보다는 살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라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 말로 바꾸면 별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조금 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That is very much better.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많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는 세상의 죽음관과 다릅니다. 세상은 죽음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제가 14년 동안 유니폼을 입고 육군 군목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미국을 가게 될 때 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좋은 선배, 멘토를 만난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3대 독자니까 형도 없는데 교회의 선배님들이 좋은 형이 되셔서 저의 길을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오정현 목사님과 오정호 목사님, 박이춘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갔더니 거기에 대학부를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부터 지나간 38년 동안 후배고 제자인 저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군에서 소령을 달고 제대할 때, 어디로 갈지 막막할 때 전화를 주셨어요. 미국으로 와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나를 도와라.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에 장례식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께서 장례를 집례하시고 저는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례배에 딱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옆에 관이 놓여 있는데요, 관의 뚜껑이 열려 있더라고요. 미국의 관은요, 뚜껑을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전부를 열 수도 있고 상반시 쪽만 열 수 있는데 상반시 쪽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인이요, 멋진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채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장례배가 마친 다음에 고인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viewing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들부터 모든 조문객들이 돌아가면서 그분에게 인사하는 거죠. 잘 가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Goodbye. See you in heaven. 이런 인사를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고인의 얼굴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도 몇 번의 장례를 다니면서 이제는 익숙해지고 그것이 참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느꼈어요. 미국의 장례 제도에 고인을 볼 수 있도록 관을 열어놓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한국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꽁꽁 묶어냅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삼배수건으로 덮고 그것도 또 꽉 묶어버립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입관예배 끝나면 장례예배 때는 얼굴도 못 봅니다. 근데 미국은 끝까지 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는 죽어도 절대 한국에서 장례식 안 한다. 꽁꽁 묶이는 거 싫다. 나는 미국에서 장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절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관과 또 다른 가치관은 죽음이 절대로 절망이 아니고 이것은 천국으로의 이주라고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유명한 신라관을 쓴 기독교인 존 밀턴은 죽음을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의 열쇠라고 말했어요. 죽음이 황금의 열쇠. 황금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말해요. 황금 열쇠, 천국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하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미국이 나온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그는 노년의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언젠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D.L. 무디 사망이라는 부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아침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천국에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디는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기뻐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천국에 대한 것 분명히 경험하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영어의 폴이라는 이름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한 신학자이기도 하지요.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인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영어로 보시면 The Lord will rescue me. 주께서 나를 구출하실 것이며 will bring me safely.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디까지요? To his heavenly kingdom. 그분의 하늘의 나라까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하실 때 어떤 길이냐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서초대로 이런 길이 아니라 관계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이 관계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미국의 어떤 마을에 게리와 조라고 하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돈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한 악명 높은 그런 사악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 게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마을에 있던 교회는 마지못해 장례 예배를 치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전날 게리의 동생 조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님에게 거액의 수표를 내밀면서 목사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헌금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 설교에서 반드시 우리 형님 게리가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헌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은 게리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리는 자기 부인을 속이고 친구들을 배반한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조에 비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게리와 조가 다 나쁜 사람들인데 조에 비해서 게리가 좀 착하다는 표현처럼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탐욕과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아니 그 이상의 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 구스인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인을 말합니다. 그의 피부를, 흑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예힐 디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참혹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대학살을 주동한 최악의 전범 아이히만의 만행을 증언하기 위해서 1960년도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의 지시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대신하여 전범들을 처단하는 법정에 선 것이죠. 증언하기 위해서요. 비록 아이히만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지시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비극을 증언한 것이죠. 그런데 재판정에 들어선 그는 아이히만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외마디 비병을 지르며 마루에 쓰러진 채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디누어는 수용소에서 아이히만의 잔혹한 지시에 고통을 당했어요. 본인도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악마처럼 끔찍한 얼굴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그 아이히만이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재판정에서 아이히만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 예상과는 달리 아이히만이 악의 화신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같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임을 확인하는 순간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는 훗날에 미국의 CBS 방송의 60분이라는 프로에 출연해서 그가 느낀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히만뿐만 아니라 예힐 디누어,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죄성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성은 우리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때문에 세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경하겠죠. 10여 년 전 다큐멘터리 방송에 출연하면서 국민들에게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어금니 아빠란 거대 백악증인데요, 이 백악증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치아의 뿌리에 생기는 종양으로서 이게 걸리면 얼굴의 형틀이 바뀌기도 하고 치아가 다 뽑히는 그런 아주 힘든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유전되는 병이에요. 그 당시 이영학은 딸과 아내를 더없이 사랑하는 다정한 모습과 딸이 자신의 유전으로 희소병에 걸렸다고 자책하면서 사랑이 많은 아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의 병을 치료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면서 인터뷰 도중에 흘린 그의 눈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이영학은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이 드러나자 경찰이 사실 진위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13억 원의 후원금을 빼돌려서 이렇게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산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살인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스와필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에게는 여전히 구세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이름으로 그것을 부르더라도, 즉 죄는 죄가 아닌 양 미화한다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죄이기 때문이다. Sin is still sin. 죄는 여전히 죄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생존하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박사님은 1920년생이십니다. 우리 나이로 99세가 되셨죠. 이분은 14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지금까지 85년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올해 2018년도에 그분의 새 책이 나왔는데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26쪽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불교사의 유명한 승려인 효봉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은 스님이 되기 전 일제강점기 때 법관, 즉 판사를 지낸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재판에서 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자기가 전에 처리했던 재판들을 정리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무고한 사람의 사형이 집행된 다음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법관 양심상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법복을 벗고 자신이 왜 법관이 됐나 고민하다가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서 평생 사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가 중요합니다. 효봉 스님이 마주한 것과 같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양심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성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현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공자 선생님,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로서 유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랑하는 제자 자로가 선생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을 때 미지생인데 언지 살이요, 사는 것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지 못하셨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3,000명의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제자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자신보다 사랑하는 제자가 안현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도다. 그리고 수일 동안 탄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 선생님께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문제가 생로병사의 문제로 보고 그 모든 것은 고통이며 고통의 원인은 마음의 욕심이고 그릇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단 한 명도 없지요. 또한 석가모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는 구시리성 가까이 시다숲을 지나가다가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였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잃어버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죽은 아들을, 숨진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때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여자여,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나 과부가 재차 부탁합니다. 그래도 내 아들만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때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과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죽을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에 기쁨을 가슴에 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가가호 다니면서 죽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았는데 황혼역에 이를 때까지 그런 집을 찾지 못해서 그녀는 터벅터벅 걸어 석가모니 앞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맞소, 생자 필멸이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석가모니께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제에 직면할 때 공자나 석가모니와는 다른 태도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와 석가모니는 죽음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도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서초대로나 강남대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려고요?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살 길이라고. 근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기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요.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는 성전 마당도 있지만 성전 안에 내부 방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이 성소라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제사장이라는 분들이 들어갔어요. 순번을 따라서. 그리고
두꺼운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이 굉장히 높이 달려 있고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실을 짜서 만든 아주 직조한 두꺼운 직조된 커튼이 있었어요. 이걸 휘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장소였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커튼이 있었어요. 이 커튼을 휘장이라고 부른 거죠. 이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상처당함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찢은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직접 나아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길로 표현할 때 a way라고 하지 않고 the way라고 말합니다. I am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분은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다. 그분은 유일한 단 하나의 그 길이다. He is the way. 그는 그 길이다. As in the one. 하나로서 and only. 그리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카나지 자매님이 간증한 것처럼 불교도 유교도 사실은 철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레온 모리스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길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것에 대해 말한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분일 뿐만 아니라 길이시다.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영어로도 보면 He not only shows man the way. 그분은 사람들에게 길을 shows,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He is the way. 그분이 곧 길입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길을 밟아가야만, 그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정글을 헤치며 선교지를 방문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글을 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도무지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지는 아닌데 가다 보니까 마을이 하나 있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 길을 잘 아는 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가이드로 삼고 그분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이드를 모시고 가는데 가이드도 조금 전에 나처럼 헤매는 것 같아요. 정글에 길이 보이지 않고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길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글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가이드를 따라갔더니 얼마 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혜령 박사님, 어정인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이혜령 박사님에게 제가 2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집사님의 아버님이셨으니까요. 이민아 변호사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세리토스에 사는
이민아 변호사님의 집에 가서 2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훗날 이 어른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죠.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명절을 쓰셨고요. 또 하나는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굿쪽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종교라는 단어가 relig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다시라는 말과 리가레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다시 이어주는 것이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끊긴 것을 이어준다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끊긴 것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는지를 볼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The Way, 바로 그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대한민국의 한 구석에서 이 어둠을 밝히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할 때요, 천국까지 가는 길이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되심인데요, 또 하나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 되기도 하십니다. 제가 오정현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나성 한미교회라는 교회 담임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집안이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고 부인은 대통령 선거에 갔다가 내려오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허리가 부상을 입었고 척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참 힘든 집안이었어요. 그런데도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그 여건을 감사하는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제가 느꼈고요. 근데 이 집에 외아들이 있는데 알케디아이라고 하는 좋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미 공군 사관학교를 꿈꾸며 준비했어요. 미국에서 사관학교를 가려면 연방 하원의원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은 방학 때마다 하원의원 사무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3, 미국에서는 12학년이죠. 수능,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인데 거기는 SAT라고 하는데 다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잘 나왔고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미 공군사관학교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끝났습니다. 발표가 났습니다. 불합격은 아닌데 합격도 아닌 대기자 명단에 이 아들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 3명이 함께 가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의 합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도 계셨던 김종원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대기자 명단에 들어갔다면 순번이 있을 텐데 몇 번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 아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목양실에 독착해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알렉스 대기번호 293번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50번 정도가 되면 사관학교 합격하고도 예일이나 하버드, 버클리 뭐 이런 데로 스탠포드로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서 합격의 가능성이 있지만 293번은 합격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주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들도 포기하고 아빠도 포기했어요. 근데 신학이란 놀라워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엄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믿습니다 하는데 목사가 글쎄요 할 수 있나요? 저도 조금 전에 누구처럼 아멘 했어요. 아멘 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자반, 사역반, 다락방 그리고 금요기도 새벽기도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2주 후에 발표가 났는데 알렉스가 합격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앞에 있는 292명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알렉스가 진짜 합격을 했어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사진이 바로 알렉스 사진입니다. 네. 저는 그때 느낀 게요, 몸에는 장애가 있어도 신앙과 기도에는 장애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더라고요. 수년 후 제가 부전위에 부임한 다음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알렉스가 인관에 왔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제가 대접했죠.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희 동기가 1,400명이 입교했는데 400명이 탈락했습니다. 1,000명이 인관했습니다. 심지어 인관 일주일을 앞두고 베이징에 갔다가 중국계 미국인 Chinese American Cadet 생도가 마리화나 피우는 게 발각돼서 그는 귀국하는 비행기 편에 파일이 다 지워져 가지고 인관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인관할 때 성적이 좋아서 우주항공병과 스페이스 브랜치에 제가 배정받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지 살 곳이 없어서 제가 장교를 인관하니까 이자 없이 10만 불을 빌려줘서 집을 장만해 드리고 갑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 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제 곧 대구 출신의 자매와 함께 결혼한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생애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The Way가 되세요. 근데요, 인생을 살면서 막막한 순간에 우리 인생에 길을 만들어 주세요. 유명한 복음상가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좀 영어로 자막을 올렸습니다. 그 가사가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어 주냐면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알렉스 어머니에게 그랬죠. 알렉스에게 길이 안 보이는 거죠. 293번이니까. 근데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일하시고, He will make a way for me.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He will be my guide. 그분은 나의 가이드가 되실 것입니다. Hold me closely to His side. 그분의 편 쪽으로 나를 가깝게 끌어당기시고, 멀찌감치 두고 가이드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가까이 두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뭐를 가지고 인도하시냐면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사랑과 힘을 가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힘까지 있어서 좋은 가이드가 되시죠. For each new day. 매일매일 각각의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그분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길이 없는 광야 속에서 길을 만드심으로써 He will lead me. 그분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그리고 이분이 인도하는 그곳에서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마실 물이 있게 하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Heaven and earth will fade.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그분은 오늘도 새로운 어떤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God will make a way.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 번째 생애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생애를 천국 가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막막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위하여, 나에게 온갖 재능과 많은 것들을 주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김영석 박사님의 언어로 바꾸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은 3번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귀하께서는 3번째 생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죠.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그 길을 걷고 싶어요. 하늘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한번 믿음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손 드신 분도 계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온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영원한 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더 웨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길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나도 막막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알렉스의 엄마처럼.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한 번 더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내리셔도 괜찮아요. 김영석 박사님, 그 유명한 효봉 스님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뛰어난 법관, 존경받는 법관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85년을 예수를 믿어온 연세대 철학과 이 시대의 어른이신 김영석 박사님이 말합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귀하의 마음속에는 어떤 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해결할 분, 그 예수님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용기를 내어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예령 박사님 그런 얘기하세요. 나는 유교의 논어를 권한다. 이것은 김영석 박사님도 같은 얘기예요. 한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윤리적 최고의 책은 논어다. 근데 논어는 구원의 길까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릴리전, 레리가레, 다시 이어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이어령 박사님이 증언하고 있죠.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붙잡아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육신의 아버지 떠난 게 힘들었는데 하늘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드셔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 하늘 아버지 믿고 싶어요. 예수님 통해서 믿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어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예수 믿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전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데는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저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되며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가이드가 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이 소원을 가지신 분, 이 마지막 초청에 제발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께서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의 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 인생의 광야길도 가이드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카드를 꺼내서 여러분의 전함도 좀 쓰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싶은 표현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결단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이라도 결단하실 분들은 이 시간 한번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이현준 목사님께서 사회도 잘 보시지만 찬양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God will make a way, 한글 찬양과 영어 찬양 이어서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옆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잘 도우셔서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결단기도 못했지만 조금 이따 한 번 더 결단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결단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꼭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the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제가 부목사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이 찬양 많이 부르다 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아마 이 찬양 많이 부르다 보면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길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길도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첫 번의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결단의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망설이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카드를 꺼내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쓰시고, 또 우리 연두색 조끼를 입으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카드를 내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내주신 분들 카드를 저한테 올려주시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옆에 인도에 오신 분들께서 망설이는 우리 새가족분들 권고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 길을 걸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참 가난했고 또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얼굴은 고생 안 한 얼굴이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서울에 올라왔더니 오정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오정호 목사님이 계시고 박예준, 이 형님들이 저를 엄청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학부 때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 유학 가신 다음에 오정호 목사님 인도할 때요, 그 전도 집회 사회, 이원준 목사님 하신 사회가 내수동교회 생명교제 기쁨이라는 전도 집회인데 그 사회를 아무나 안 맡기는데 대전에서 온 촌사람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 와, 그때부터 제가 떴습니다. 형들이 이끌어 주셔서 제가 오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또 군에 갔더니 군에서 좋은 선배들을 만나고요, 또 군에서 14년 만에 나갈 때니 태평양을 건너게 또 해주시고, 여러분 정말 좋은 분입니다. 특별히 오정현 목사님 제가 38년 동안 교제해 보니까 참 멋진 분입니다. 아멘도 아무도 없는데 왜 멋진 분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고요, 좋은 후배는요 부목사였던 사람도 키워주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부목사고 나이도 제가 6살이나 아래고 그런데도 이 박성교 목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니까 마음 놓고 사랑의 교회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인데요,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오늘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시댁같이 쌀쌀한 교회도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는 친정집 같은 교회입니다. 예, 지금 계속 이렇게 카드가 올라오고 있어서요 제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한 1, 2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이 좋은 교회 결국은 만남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어떤 교회 만나고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가 내 나머지 인생에 그리고 영생에 중요한 그런 결과를 낳더라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 카드 내시면 오정현 목사님 또 온 성도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저는 알렉스 어머니 보면 너무 기뻐요. 신방 갈 때마다 세상에 장애를, 나이 들어서 장애인이 되신 분이지만요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 전 행복해요. 늘 그래요. 그분 집에 가면 저 침대가 일반 침대가 아니고 병원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신방 간 날도 라면을 끓여 드셨어요. 한인마켓에서 사온 라면. 그래도 그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 가운데 그 아들이 그렇게 멋지게 자라더라고요. 알렉스가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요 고3 때 피아노 리사이틀까지 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딸들과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미 결정나서 너무 미안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목사님 저 이제 결단할게요 하시는 분 지금 결심 카드를 내셔도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심 카드를 내신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 모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 번만 더, 지금 올라오는 카드도 있네요.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결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을 위해서 또 한 번 또 모임의 자리에 좀 나가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우리 더 결신기도 한 번 더 합니다. 뒤에 결신하신 분을 위해서.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모두가 함께 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제 인생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이 오시기 위하여 옆에 계신 인도자들이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는지요. 그 수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사랑이 위해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좋은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있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초청해 오신 여러분, 초청해 주신 분들이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결신카드를 제출하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들어오시면서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나가실 때 작성하시면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비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아직 제출이 안 되신 분들 계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조끼 입고 계신 분들이나 나갈 때 그 테이블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성일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길 걷는 데에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지만 그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등록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결단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적으시고 나가시는 길에 조끼 입으신 분들이나 테이블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너무 좋으셨죠?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으셨는데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좀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밤 7시 30분, 내일 그리고 수요일에도 동일하게 오전 10시 30분, 저녁은 7시 30분에 여러분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음악으로 나눠주실 분들, 간증하실 분들, 또 오늘 저녁에는 박성희 목사님 또 말씀 나눠주시니까요, 여러분 없는 시간도 내셔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시죠? 네, 오늘 7시 30분 그리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저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하나를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가볍게 손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째려보지 않고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이게 불러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한 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018년 사랑의 교회 새샘이 축제 이렇게 오늘 오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즐거운 점심 식사하시고 오늘 저녁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